어제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셨네요. 저에게 여러 재주를 주셨는데 부흥에는 재주를 준 적이 없어요. 망한 적은 없는데. 저에게 2시간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제가 어제 이렇게 하다가 오버페이스를 해가지고요. 중간에 쉬는 걸 깜빡 잊었어요. 그랬더니 진도는 엄청 안 나갔고 시간은 어중쩡 되고 그래서 그냥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 해서 끝냈는데요. 오늘은 또 2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저를 안 만나시면요, 제가 밤을 새서 계속 그러면 1시간이 되면 지금부터 1시간이 되면 박수를 막 쳐주시면 그리고 제가 좀 10분 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이렇게 강의가 시작이 되면 저희 시계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시작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1시간 되면 고생 수고하셨습니다. 좀 쉽시다. 이러면서 박수 쳐주시면 저는 놀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 교회 이야기로 들어와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키워드를 갖고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고 박사과정을 하고 있을 때 감신대 총장을 지내신 교수님이 저희 제가 나온 두루대학의 선배님이신데 안식년을 모셨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고 저는 그분을 잘 알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인사를 드렸더니 무슨 전공을 하느냐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전공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종교개혁 전공하신 분인데 첫 말씀이 야 너무 좁은 거 아니냐, 범위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딱 듣는 순간 이 사람 공부 안 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대본에 알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는 보통 버지니아에 처음 들어가서 개척한 게 1607년이고 플리머스에 청교도에 들어가는 것은 1620년으로 잡습니다. 물론 그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건 훨씬 오래됐지만 영국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반인데요. 그리고 지금까지 합쳐봤자 지금 21세기 초반이니까 400년? 300년? 숫자도 안 되네요. 400년 됐나요?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사 역사가 2000년인데 400년, 그것도 지역적으로 북미대교 이렇게 하니까 범위가 너무 좁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적어도 교회에서 공부하시는 분은 여러분은 그런 말씀 하셔도 제가 용서가 되나 적어도 교회에서 밥을 먹는 분이 그따위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미국 공부하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미국은 이민자들로 구성된 나라잖아요. 전 세계 5대양 6대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미국에 이민하러 삽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동네의 종교를 다 갖고 들어왔죠. 그래서 미국 유럽 가면 서유럽은 라틴 캐톨릭 그리고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이 두 개가 있고 동쪽으로 가면 우리가 그 동방 종교회 이런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다 해결적으로 한 지역에 특정한 종교가 하나만 모여 있는데 미국은 50개의 주 안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기독교 분파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종교 백화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너무 많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 처음에 갈 때는 조나단 에드워즈를 전공하러 예일에 갔는데 제가 이제 2년 공부하고 이 공부는 내가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더라고 저는 전공을 포기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좀 이따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부흥 강사였던 그 목회자였던 분인데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글도 무지무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를 지난 300년 동안 연구한 연구 목록의 비블리오그래피라고 그러죠. 참고 문헌만 모아놓은 책이 300페이지나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하나만 연구를 하려고 해도 그동안에 나와서 출판되는 에드워즈 연구물을 다 읽고 못 준 것이 조나단 에드워즈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동네마다 다 다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제가 보니까 이거는 제가 조선 사람이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고 이게 또 18세기에 필기체를 쓴 필사본들이 공문서 도서관에 있는데 저는 그야말로 일레지블 읽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 알파벳이 판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컴퓨터로 쳐준 거야 제가 읽지 그들의 이거는 진짜 미국 교회사를 제대로 하기에는 처음부터 내가 선택을 잘못했구나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일천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 교회사 얘기를 다 하긴 참 어렵지만 저희가 한국에 영향을 끼쳤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복음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벤젤리컬리즘, 복음주의라는 말을 한국 교회는 거의 아마도 기장 정도 빼놓고 기장이나 아니면은 감리교회 빼놓고는 대한민국에 준비하는 교회의 거의 90%가 우리들은 복음주의적 전통에 있습니다. 라는 말을 씁니다. 그건 이 복음주의는 미국에서 건너온 기독교 버전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자기 복음주의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처음 이렇게 바톤을 전해준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를 통해서 수입된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기독교의 종류 중에 복음주의라고 하는 렛데리를 붙은 기독교가 들어온 겁니다.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결국 미국은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을 보내는데 선교사들을 보낸 운동이 부흥운동이었습니다. 그 성령운동이었고요. 결국 미국 교회는 여러 가지 흐름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흐름 중에 하나는 성령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흥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국에서 최초로 리바이벌리스트, 부흥사라고 하는 포지션이 생깁니다. 이거는 순수한 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우리는 만약에 루터 교회나 성공회가 처음 들어왔으면 우리는 카톨릭과 굉장히 비슷한 예배를 드렸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 부르고 기도 세게 하고 그다음에 프리스타일로 설교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부흥회적 버전인데 그 부흥회가 만들어낸 기독교적 버전이 복음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복음주의도 생각보다는 복잡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말하면 합동이나 합신에서 다시 말하면 총신대학이나 합신이나 엑츠에서 아시아연합신학교에서 말하는 복음주의하고 성결교회하고 순복음교회가 사용하는 복음주의가 다르고요. 루터교회가 쓰는 복음주의란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둔인주의는 가까이 왔는데 원수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교회들이 있지만 가장 미국적 기독교, 미국에서 생겨난 기독교라고 말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청교도와 경건주의로부터 시작이 돼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부흥운동, 그것으로 만드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미국을 대표하는 미국형 기독교이고요. 그게 우리나라의 선교운동을 통해 선교사를 통해서 130년 전에 들어왔고 그 이후에도 이것과 비슷한 형태의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실시간으로 새로운 버전 마치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 하듯이 부흥운동이긴 한데 그 부흥운동을 새 시대에 맞게끔 이렇게 업그레이드한 버전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기독교를 수입해 오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도 교파가 다양하지만 내일 아침에 제가 한국교회 얼마나 다양한 형태의 전통들이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만 그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부흥운동입니다. 그리고 그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것 성경과 성령을 중요시 여겨서 체험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그 특정한 형태는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가 다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들을 보세요. 우리나라 부르는 찬송가들 중에 가장 많은 대부분의 찬송가들이 미국에서 부흥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들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들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도 부흥회 때 부르면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드는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만든 노래들도 그런 스타일의 영향을 받은 그런 트레디션들이 있습니다. 복음주의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크게 그것도 학자들마다 되게 다른데 저는 이제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저희 스승한테 배운 게 저희 선생님께서 늘 우리들한테 복음주의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정의할 수 있단다. 그리고 이제 하시는 그 얘기를 저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복음주의를 세 가지의 그 용어 개념으로 구분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쓰지는 않겠습니다. 이 책을 갖고 있으니까 책을 보시면 영어로는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영어로 이벤젤리컬리즘이라는 말이죠. 이벤젤리컬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에서 이렇게 말은 유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말이나 미국 말에는 그냥 복음 혹은 복음주의, 그냥 이벤젤리컬리즘 단어 하나씩밖에 없는데요. 독일 사람들은 이게 이거를 세 가지의 다른 그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사에서 시기별로 지금 우리가 쓰는 복음주의 안에 들어와 있는 요소가 되는 세 가지의 흐름이 생기는데 그 세 가지가 다 다른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는데 그 세 가지가 짬뽕이 돼서 지금 우리가 쓰는 복음주의라는 말 안에 혼용되고 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자기가 시작한 이 종교개혁 운동 나중에 루터파 혹은 루터교회가 되는데요. 이 루터교회를 카톨릭 교회와 구분짓기 위해서 루터와 루터의 추종자들이 자신들의 운동, 우리로 말하면 개신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것을 카톨릭이란 말과 구분짓기 위해서 쓴 용어가 에반겔리쉐라는 독일 말입니다. 에반겔리쉐. 이게 우리나라의 이제 그 신약책들을 번역할 때, 신학책들을 번역할 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이 독일 사람들이 에반겔리쉐라는 말을 썼고, 이 독일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요. 그래서 독일만 루터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루터교회가 무지만히 큽니다. 근데 그 독일에 있는 루터교회들이 이제 영어와 독일말을 쓰다가 독일말을 영어로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영어에 미국 사람들이 에반젤리컬리즘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독일말이 에반겔리시라는 말하고 이게 어원이 같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이반젤리컬리즘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쓰고 있던 이반젤리컬리즘이라는 말은 루터가 에반겔리시라는 말을 썼던 거랑은 다른 말이었어요. 이게 늘 번역이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일 책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루터가 에반겔리쉐라는 말을 아니면 에반겔리시무스 이런 말을 쓸 때 이거를 한국말로 복음주의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미국에서 온 사람도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고 독일 루터교를 번역한 사람도 복음주의라는 말을 쓰니까 이게 같은 건 줄 아는데 읽다 보니까 말이 틀려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할 것은 독일말로 에반겔리쉐라는 단어가 있다. 근데 이것도 복음주의라는 말로 이벤젤리컬리즘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그거는 미국형 복음주의하고는 다르고 루터나 루터교회나 독일 교회가 에반겔리시라는 말을 썼을 때는 프로테스탄티즘을 가리키는 거다. 종교개혁의 그 전통. 그래서 넓게는 프로테스탄티즘, 좁게는 루터파 교회를 설명하는 거죠. 근데 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루터에게 가장 중요한 신학의 적은 카톨릭이었어요. 그리고 카톨릭과 싸워서 만들어낸 루터의 지고의 교리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이신칭의. 이게 루터에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 복음주의란 말은 루터가 썼고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카톨릭과 싸움하면서 나온 말이고 이때의 루터가 상정한 적은 카톨릭이었고 거기로부터 만들어내려고 했던 최고의 중요한 목적은 이신칭의라고 하는 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전통이 교회 안에 쭉 있죠. 그러니까 그 루터 이후에 모든 개신교는 이 터전 위에 있는 거예요. 이게 출발점이에요. 교파를 초월해서 모든 개신교라고 말할 때는 루터가 말한 이신칭의를 바닥에 깔고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기독교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신칭의 교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생겨난 말인데 이건 미국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 같은 시대에 벌어집니다. 18세기에 생겨난 말인데 이 영국에서는 존 웨슬리가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동시대 사람이에요. 1703년 동갑생입니다.
둘이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한 사람은 옥스퍼드 출신이고 하나는 예일 대학 출신인데 하나는 성공의 목사였고 한 사람은 미국의 회중교회라고 지금은 교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만은 18세기에서는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회중교회였고요.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 회중교회 신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칼빈의 후예들이고요. 청교도들의 후예인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부흥운동을 일으키는데 그냥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데는 두 가지의 전례가 있어요. 그게 아까 루터에서 기록됐지만 루터하고 구별되는 17세기가 돼요. 루터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루터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17세기에 영국과 독일에서 각자 비슷하지만 조금 색깔이 다르고 그러나 만난 적은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형태의 기독교가 출현하게 됩니다. 그게 독일에서는 경건주의라는 게 출현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하는 운동이 생겨집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해요. 제가 어제 요거를 못하고 이제 끝났는데 오늘 설명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째는 이 두 가지가 되게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쳤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사 중에 지금 다 은퇴하셨습니다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 두 분이 계세요. 한 분은 연세대학교에서 오래 가르쳤던 민경배라는 선생님이고 한 분은 승경여자학교에 계셨던 이만열 선생님이십니다. 한 사람은 이 민경배 선생님은 신학 안에서 교회사를 공부하신 분이고요. 이만열 선생님은 한국사를 전공하신 분이 한국 기독교를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신학 안에서 교회를 연구했고 한 사람은 일반 역사학부 안에서 역사학적 방법론을 갖고 교회사를 연구하는 서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만열 선생님들은 역사학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애들이 교조주에 빠져가지고 역사를 해석하기 때문에 튀를 먹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쪽에는 신학도 안 하는 것들이 어떻게 기독교 역사를 다루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무시를 하는데 그래서 후손들도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선생님 눈치 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만열 선생님하고 상대적으로 많이 친합니다. 그런데 이제 요 분들이 특별히 그 중에 이만열 선생님이 아니라 민경배 선생님이 한국교회사라고 하는 아주 두꺼운 책을, 유명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한국 기독교는 경건주의, 청교도, 복음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청교도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데 경건주의가 뭔지는 거의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경건주의라는 말이 되게 부정적으로 되게 정서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체험을 치우쳐져 있는 약간 별로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생각을 하는데 원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면 이 경건주의하고 청교도를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청교도를 얘기를 하면 청교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교도는 영국에서 나온 종교개혁의 산물인데요. 영국에서도 종교개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독일과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국에서도 조금 늦게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루터나 츠빙글이나 칼빈은 전부 다 신학자로 신학의 공부를 하다가 카톨릭 교회의 교리나 관행이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라고 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영국은 종교개혁을 시작한 이유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세계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수 있겠는데 영국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교회의 개혁을 시작한 게 아니라 헨리 8세라고 하는 영국 왕이 새롭게 장가를 갈 목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가 장가는 가야겠는데 카톨릭 교회에서는 장가를 허용을 안 하니까 그때 그러면 나오면 되지 거기서도 욕먹고 그러고 있어. 그래서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나왔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카톨릭을 싫어서 나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톨릭의 것은 그대로 갖고 있고 그런데 나왔기 때문에 돌아는 못 가고 개신교에 개입을 했는데 이거는 또 잘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어정쩡한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결국 문제가 많이 생기고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독일에서는 종교 전쟁이 나중에 청교도 혁명이 벌어질 정도로 종교 문제 때문에 대판 오랫동안 싸우게 되고 찰스 1세가 단둘이 목이 잘릴 정도로 굉장히 나라가 혼란을 겪게 되죠. 이 얘기 또 하시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 끊을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처럼 교회를 신학적으로 개혁할 목적이 아니라 아까 왕이 후손을 봐야 되는데 아들을 낳지 못했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혼하고 새로운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카톨릭 교회 법으로 이게 부인이 부정한 일이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가 없었고 거기다가 또 그 당시에 이 지금 소박을 놓으려고 하는 이 헨리 8세의 부인이 그 당시 유럽에서 가장 막강한 합스부르크가 출신의 칼 5세라고 하는 카를로스 또 1세라고 스페인의 왕이면서 신성 로마제국 황제였던 그 황제의 고모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또 교황은 어떻게 도와줄 생각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칼 5세가 로마 쳐들어가지고 교황을 반죽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너 따르면 죽어 이렇게 나가지고요. 이 사람이 이혼하는 걸 도장을 찍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이유 때문에 그 밑에는 그 목사님들이 그 주교들이 카운셀링을 해서 카톨릭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교회가 교황이 왕이었는데 교황과 결별하게 되니까 나라의 임금이 교회의 수장이 돼서 그 밑에 캔터베리 대주교가 식무를 하지만 법적으로는 영국 왕이 우두머리가 된 형태의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카톨릭의 잔재는 그대로 갖고 있고 예배라든가 뭐 이만 것들은 대부분 카톨릭적으로 하고 신학의 몇 가지는 칼빈의 것을 이제 받아들여서 개신교와 카톨릭의 중간에 있는 짬뽕된 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세워지는데 이 헨리 8세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헨리 8세가 결혼을 4번인가 5번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아들을 하나 얻고 딸을 둘 얻고 대부분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죽어요. 그래서 얘가 10살도 안 돼가지고 임금이 되니까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그 수렴청정한 사람이 아주 그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애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교회를 개신교 쪽으로 막 끌고 갑니다. 그런데 얘가 얼마 못 살고 탁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왕이 쓴 게 보니까 소방 맞았던 헨리 8세 첫 번째 정실 부인, 그 사람이 이제 아라곤의 캐서린이라는 부인은 이 사람의 딸이 메리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그래서 얘를 임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딱 되자마자 제일 먼저 뭐였냐면 자기 엄마 소방 맞는데 도장 찍었던 놈들 다 잡아서 죽일 거야. 그래서 300몇 명을 목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역사 속에서는 블러드 메리, 피의 메리라고 알려져 있게 되고요. 근데 이 여자들 왕의 5년밖에 못 있었어요. 또 이제 무슨 또 암이 걸려가지고 금방 또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자식이 하나 남는데 그 사람이 이 캐서린을 소망받고 그 다음에 재혼했던 여자가 앤 볼린이라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아마 결혼하기 전에 아마 혼전 관계가 있어서 애를 임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한테 아들이 나올지 기대했는데 또 딸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열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여자가 좋았던 게 아니라 황실의 대를 이을 목적으로 이 짓을 벌였는데 여자가 애를 못 낳으니까 이 여자를 바로 또 딴 놈하고 놀아놨다고 몰아붙여서 죽여버립니다. 그때 태어난 여자아이가 엘리자베스입니다. 엘리자베스 1세. 그래서 엘리자베스가 임금이 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제가 빼보면 에드워드 때 개신교 쪽 쫙 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메리가 왔어요. 근데 메리는 엄마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고 이 여자도 그 피에 있었어요. 이 사람은 스페인의 피가 있거든요. 거기는 정통 카톨릭파였는데 이 여자가 임금이 되자마자 다시 그 헨리 8세가 있던 계획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로마 카톨릭교회에 가입을 해버리면서 천주교 국가를 만들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처럼 그 개신교를 만드는 공을 썼던 애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메리가 금방 죽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가 왔죠. 그러니까 이때 무슨 일을 하냐면 엘리자베스가 사람들을 막 300몇 명 죽일 때 헨리 8세를 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들이 천신만고부터 영국을 탈출합니다. 영국을 탈출해서 어디로 가냐면 그 당시에 기독교의 중심은 제네바에 칼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칼빈한테 갑니다. 칼빈 밑에서 망명경 유학생활을 하는데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칼빈의 제네바가 역사상 거의 유일하게
성경적 도시를 만들어냈다. 교회의 안과 밖이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졌던 거의 예외적인 모델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얘네들이 요 시기에 영국을 탈출해서 제네바에 가서 칼빈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칼빈의 개혁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망명 중인데 메리가 죽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가 임금이 됐는데 사람들 생각하기에 정치공학적으로 캐서린의 딸이었던 메리가 카톨릭이고 그 여자와 굉장히 나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당연히 개신교인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아니면 개신교의 우호적일 거라고 생각이 든 거죠. 왜냐하면 메리가 있었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메리의 정치 세력들을 밀어내고 자기 권력을 잡으려면 반카톨릭, 다시 말하면 개신교 사람들을 등용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메리가 임금이 되자 전부 다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영국의 이 의회를 장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의 교수가 되거나 이런 영향력을 끼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캠브리지와 영국 의회를 장악하고 왕인 엘리자베스에게 압력을 거서 영국을 제네바식으로 개혁을 하도록 압력을 행사합니다. 왜? 보고 온 게 그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국을 제네바식으로 고치려고 투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놓친 게 있었고 또 엘리자베스가 또 기가 막히게 탁월했던 점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시절이 유럽에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대서양을 진출해가지고 남미를 찾아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면서 갑자기 유럽의 제일 후진 나라에서 제일 센 나라가 되는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영국은 몇십 년 동안 종교 문제로 서로 죽이고 치고받고 하면서 나라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엘리자베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종교가 한쪽을 들면 그 다음에 이게 또 반쪽이 반대파가 돼가지고 이게 막 엉망진창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탕평책을 씁니다. 종교적 중립을 선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카톨릭도 인정하고 개신교도 인정을 하고 대신 자기가 원래 성공회처럼 교회의 우두머리 자기 위치를 딱 차지하고 그 밑에 양쪽을 다 허용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기 저쪽 동네에서 다시 말하면 스위스를 갔다가 돌아왔던 이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갖고 이 엘리자베스가 자기들을 도와서 제2의 스위스를 만들 거라고 꿈을 꿨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 카톨릭을 끌어안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마음이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국의 성공회, 그것을 우리가 성공회라고 불렀는데 그 성공회가 조금 더 칼빈주의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카톨릭의 잔재들을 좀 없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엘리자베스가 두 개를 끌어안으려고 그러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예식이라든가 제도 이런 것들은 카톨릭에서 그냥 받아들여요. 그래서 카톨릭에서 대주교, 주교, 그다음에 신부, 뭐 부제 이런 식으로 계급을 쭉 나눈 것처럼 성공회는 그대로 이걸 감독제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성공회는 감독님이 계시고 그 밑으로 성직자들이 쭉 위계 질서가 있죠. 우리가 지금 교회 여러분들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이 이상해져가지고 된 일이죠. 집사 장로는요 평신도들이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엘도와 디콘이라고 하는 거는요 전부 다 성직자들의 계급이었어요. 근데 이게 개판 5분 전이 돼가지고 하기 좀 없고 나니까 뭐 니들도 장로 집사 아니고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이게 평신도 신분이 됐는데 지금도 그 엘도와 디콘이라고 하는 직분은 성직자의 직분이에요. 제가 이거를 몰라가지고요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크게 번역하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뭐 무슨 감리교 역사책을 번역을 하는데 거기에 프리자이딩 엘더라는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 프리자이딩은 분명히 이거는 뭐 사회 보는 거, 뭐 엘더는 분명히 장로님이잖아요. 제가 머리를 있는 데를 불려가지고 사회 보시는 장로님에서 의장 장로 이렇게 딱 번역을 했죠. 그래서 책이 나왔어요 한국에. 근데 어느 날 고사한테 걸렸죠. 미국의 이 감리교회사 전공한 제 선배가 전화가 딱 와가지고 배 목사님 웃긴 거 하나 만들어놨더라. 형 뭐요? 애만 그게 아니라 엘도가 평신도 직분 장로가 아니라 목사님이야. 감리교회에서 그거를 준회원, 정회원 이렇게 불러요.
목사님들 안 되죠. 그리고 그게 지금은 그 옛날 말이고 지금은 그렇게 않습니다. 지금 감리교회 가면 감리사라고 하는 지방회장에 해당되는 장로교회의 노회장에 해당되는 건데 제가 그거를 의장 장로라고 하는 이 편이 존재하지 않는 직분을 만들어 그 집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재판을 못 치웠기 때문에 그냥 5일 내내 그냥 역사 속에 묻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이 의회를 중심으로 캠브리지 대학을 장악하고 스위스에서 건너왔던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엘리자베스한테 우리 교회 안에 남아있는 카톨릭의 잔재를 제거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왜 성직자들이 신부가 입는 옷을 계속 입고 있느냐? 왜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막 이런 거 막 종 돌리고 그다음에 뭐 연기 나고 막 이런 거 하느냐라고 계속 이거는 우리 거 아니다. 내가 가봤더니 쟤네 반은 그런 거 안 한다. 이게 원조인데 걔네가 그거 안 하고 우리가 좀 이상한 거 남아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그 말을 안 들어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누르는 튀어나오는 전부터 제거해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이 엘리자베스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기서 와서 교회 안에 있는 카톨릭의 잔재를 제거하자고 자꾸 떠들어대는 저쪽 동네 애들을 그 자식들 더럽게 깨끗한 척하고 있네. 그게 니들 정말 깨끗하다 이 자식들아. 그래서 이제 동사 purify라는 말이 청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puriton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되게 고상한 것 같지만요. 더럽게 깨끗한 척하고 있네 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붙여준 그런 그 닉네임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나라 말로 바꾸니까 청교도, 그래서 뭐가 어마한 것 같은데 깨끗한 척하는 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엘리자베스 밑에서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죠. 근데 그거 갖고 결국 뭐 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요구를 하는데 이쪽에서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키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영국 사회에 술도 못 먹게 하고 주일 정수를 법적으로 정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기독교 사회를 칼빈이 만들었던 사회를 크로멜 때 실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중요한 부분인데 신앙은 공권력과 폭력으로 지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미국도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미국에서 비슷한 현상이 19세기 말에 금주법이라는 게 실행이 됐죠. 그래서 미국이 거의 100년 넘게 워낙 미국교가 술판으로 도배가 됐었거든요. 술을 먹지 않는 기독교는요 아주 최근 버전입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는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가장 좋은 포도주는 전부 다 여러분 아시지만 수도원에서 나왔고 베네딕트 성인은 그 수도사들이 극도로 고행해서 자꾸 몸이 아프니까 고행을 금지시키면서 포도주를 의학용으로 사용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 수도원들이 포도주를 만들기 시작하는 기원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 나중에 미국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이 노회를 하거나 강회를 하는데 술판을 벌여가지고 알깔깔한 상태로 이게 너무 이 사회보다 기절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건 정말 개판 5분 전이다 그래서 이제 라이머 비처라는 목사가 이 금주운동을 시작을 하는데 그게 나중에 정점이 되면 미국 헌법 자체가 개정이 돼서 주류를 만들거나 팔거나 소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술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느냐? 법에 안 걸리고 먹는 새로운 방법이 창작이 되죠. 그게 밀주라는 거고, 이 밀주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중요한 산업으로 부흥합니다. 이 밀주업을 장악한 애들이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갱단인 마피아고, 하퍼나 이런 애들이 시카고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죠. 그래서 결국은요, 그 금주법 시대에 실제로 미국에서는 주류 소비가 그 전보다 훨씬 더 늘어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폐가 하나 없으실 때 돌아가셨어요. 이 폐결핵에다가 이 질대가 오셔가지고 요양을 해서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뭐 이게 폐가 하나 없었어요. 정말 이렇게 코 끼고 뭐 이러신 분이거든요. 폐병환자에게 담배 피우면 되겠어요. 이분이 평생 술과 담배로
말씀과 성경이 아니라 술과 담배로 삶을 지탱해 오신 분인데 뭐 의사가 담배 피고 죽는다, 뭐 한 번 더 걸리고 병을 쫓아다 별 협박을 다 했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가지고 그 침대를 치우는데 시트 카바를 치우니까는 담배가 10년 정도로 쭉 가르맞춰가지고 언제 어떻게 피셨는지 안 묻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해가 망가진 거 보면 앞에 계속 핀 거죠. 저희한테 나중에 2번 정도 걸리셨는데 울고 막 우리가 막 넘어졌습니다. 마지막 처음에는 숨기시다가 나중에는요 먹다 주고 귀신이 때까지 줬다 그래서 대먹 피셨어요. 뭐 해가 날려갔는데도 술 먹는 분 이런 분들한테 국가가 법으로 죽인다고 하면 안 먹느냐? 네, 이 톰과 제리의 싸움은 다 끝납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그랬던 거 마찬가지로 청교도 혁명 때 이것이 오히려 기독교와 청교도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반감을 아주 극대화시킵니다. 그래서 국왕이 명간이라고 해서 망명 중인 찰스 2세의 아들을 왕으로 데리고 와서 공화정을 폐지하고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일들을 겪게 되면서 이 와중에 이 청교도 혁명이 벌어지는 그 전으로 해서 수많은 청교도들과 영국 성공에 관한 갈등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이 성공의 사람들 말고 청교도들은 영국 사회를 제네바처럼 만들려고 계속하고 성공애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면서 이 과정에 이 청교도들이 두 파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성공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성공회는 틀렸어, 나가서 딴 사람 차리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분리파와 비분리파로 나눠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분리파 사람들이 영국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주셨는데 영국이 자기 소유를 다하지 못하고 카톨릭으로 회귀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예루살렘을 건설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이 식민지로 개척해 놓은 남미, 미국의 그 버지니아 주로 이민을 떠나게 되죠. 그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들이 원래는 미국으로 가기 전에 네덜란드를 먼저 갔습니다. 네덜란드가 종교적으로 굉장히 관용적이었기 때문에 네덜란드를 먼저 갔는데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네덜란드가 되게 좋고 막 내려주는데 너무 막 놔준 거죠. 무슨 문제가 오면 애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신앙을 시키러 갔는데 너무 관용적이라 얘네들이 기독교를 버리고 막 내지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들이 요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이슬람권에 선교하러 갔는데 문제는 애들이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슬람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거기에. 제가 미국에서는 더 웃긴 걸 봤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애가 이제 그 초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태권도를 가르치고 싶어 태권도장 보는데 그 동네 불행한 태권도장이 없고 가라데 도장이 있더래요. 그래서 가라데 도장을 보냈더니 이 제인이라고 하는 애가 첫날 딱 갔다 오더니 아버지 앞에서 하이 센세이 이러고 딱 이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내가 그래서 바로 끊고 태권도가 뭔가 민족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가라데를 안 하겠다고. 같은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미국이 마침 1607년에 버지니아가 개척됐다는 얘기를 듣고 버지니아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사람들이 배를 타고 떠나는 그 항구가 플리머스 항구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버지니아로 배를 타고 갔는데요. 거기는 벌써 이미 그때 이 사람이 탄 배가 떠난 게 1620년인데 1607년에 이 버지니아가 식민지가 건설됐거든요. 거기에서만 영국 사람들이 식민지로 살고 있어. 글로 갔는데 폭풍우가 불어가지고요. 배가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못 내리고 내려가서 딱 내린 곳이 지금 보스턴 옆에 있는 플리머스라고 하는 곳에 내린 거죠. 그래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네가 이름을 집니다. 떠나온 한국 이름을 따서 여기 플리머스에서 떠나서 플리머스에 도착한 기가 막힌 지구는 분명히 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플리머스에 들어가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1607년에 버지니아를 세운 미국의 남부를 건설한 사람들은 종교적 목적으로 간 사람들이 아니라 식민지를 개척해서 돈을 벌려고 간 사람들이었고 거기는 영국 성공회가 관리를 해서 그 이후로 미국의 남부는 성공회가 아주 강성한 지역이 됩니다. 그런데 1620년에 도착한 플리머스와 보스턴 지역, 그 다음에 커네티컷, 그 다음에 뉴헤이븐 이 지역이
나중에 하버드, 예일이 생겨지는 동네인데 여기는 아까처럼 청교도들이 도착한 거예요. 이 청교도들은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고요? 칼빈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 제네바 유학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거기에다가 그 도시를 세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미국에 온 이유는 버지니아에 간 사람과 달라요. 우리가 한 것처럼 메이플라워를 타고 하는 배를 타고 갔는데요. 여기에 한 105명 정도가 배를 타고 갔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만이 이 청교도들이었고 나머지는 아까처럼 버지니아에 가려고 하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플리머스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타운을 건설하는데 롤 모델이 뭐였겠어요? 제네바예요. 제네바에서 보았던 것을 영국에서 실패했으니까 미국 땅에 그대로 이식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기독교가 그냥 단순한 종교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에 절대적 영향력을 끼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때 자기들의 이 삶을 표현하는 그 슬로건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City upon a hill이라고 하는 언덕 위에 시온산성. 그래서 만백성의 만국의 제사장 국가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미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하냐면요. 교회와 사회를 연계시키는데 첫째,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어거스틴 이후로 교회가 신자들과 안 믿는 사람이 공존하는 교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칼빈은 조금 더 믿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지배하면 좋겠다. 교회는 사람들이 다 나오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같이 있겠지만, 교회의 중심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루터하고 조금 달라집니다. 루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때 믿으면 의롭게 된다는 말이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 않고 신분, 법적 신분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청교도와 칼빈에게 가면 칼빈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칼빈은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서 신의 이후에 성화에 방점을 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루터는 신분상의 변화에 관심이 있었다면 칼빈은 본질의 변화에 더 관심을 둔 거죠.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그것이 중요해지게 돼요. 그러면서 나오는 신조어가 중생이란 말입니다.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잖아요. regeneration이라는 말 쓰고 혹은 이거에 비슷해서 rebirth, 다시 태어난다. 혹은 new birth, 새로 태어난다. 이런 표현들이 교회 안에서 점점점 유행하게 됩니다. 이거는 회신, 그 다음에 칭의, 중생, 이거의 차이는 정말 이마와 맞박 정도의 차이예요. 어휘로는. 그러나 세밀하게 보면 강조점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단순한 신분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물학적 변화를 기대하는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말로 엄마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 같은 이런 강조점을 쓰면서 칭이라는 말보다 중생이라는 말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생은 정말 그야말로 애를 태어나는 거예요. 한 번 쑥 태어나는 거죠. 중생은 한 번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애가 자라죠. 태어나는 순간부터 애가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성화라고 보는 거예요. 중생은 원 포인트 이벤트, 한 번 딱 벌어지는 사건이고 성화는 일생 동안 진행되는 사건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더 강조하고 싶었어요. 미국에 왔던 청교도들이.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구성하냐면요. 교회가 신자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정회원과 이제 준회원을 나누는 거죠. 근데 정회원은 누가냐면 정회원이 돼야 성만찬식에도 참여하고 교회의 재직으로도 선출이 되고 재직을 뽑거나 단임 목사를 청빙하는 데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운영권이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회원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정회원이 되려면 첫째, 유아세를 받아야 돼요. 근데 유아세를 받는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부모님이 정회원이에요. 정회원인 부모님 밑에 태어난 애들에게만 유아세를 줘요. 그게는 뭐냐면 부모님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출발점이에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줘요. 근데 유아세례만으로는 성이 안 차. 왜? 얘가 거듭나는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출생만 좋은 집이 태어난 게 아니라 제가 나이를 주면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이 아이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내가 정말 거듭났다라고 하는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거듭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예배 보는 그 회중들 앞에 나서서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하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죠. 성도들이 근도 나가 있어. 그 다음에 투표를 합니다. 제 간증이 진짜인 것 같네요. 짝지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제가 정말 하나님 만난 것 같습니다라고 다수가 인정을 하면 이 아이가 거듭난 거예요. 그러면 첫째, 정회원,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유아세를 받고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 거듭난 중생의 체험이 있으면 이 친구가 정회원이 되고, 그래서 아까처럼 그때부터 손만찬에 참여하고 재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회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면 참정권이 있어요. 시의회에 출마하거나 의원들을 뽑을 수 있는 이 참정권을 누구한테 줄 거냐? 우리는 지금 태어나면 그 동네 시민들한테 다 주잖아요. 거의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참정권을 정회원 가진 사람들에게만 줬어요. 이렇게 돼서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도 끌고 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세상의 법정과 의회도 끌고 나가게 만든 거죠. 이런 제도로 해서 교회의 안과 밖을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 건너온 청교도들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그 안에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회중교회, 그 다음이 장로교회, 또 하나가 퀘이커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침례교회까지 이 네 개가 다 그 안에 시작된 겁니다. 이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공짜로 안 드릴게요. 이거 밖에 나가서 아는 채 해도 돼요. 이 네 가지는 다 청교도에서 나온 자식들입니다. 근데 이게 네 개가 뭐가 다르느냐? 회중교회하고 침례교 여기는 전부 다 칼빈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런데 회중교회하고 장로교회는 정치 시스템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둘 다 애들한테 유아세례를 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를, 장로교회는 장로님과 담임 목사가 당회를 구성해서 시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장로교회 제도가 그거죠. 그런데 회중교회는 똑같이 유아세례를 하고 칼빈을 받아들였지만 당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을 민주적으로 한 표씩 줘서 교회 안에 계급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회가 구성되면 집사, 그 다음에 장로라고 하는 형식적 계급을 나누는데 침례교회는 장로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은 집사하고 안수 집사만 있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다 동등한 표를 갖고 민주적으로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교회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회중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장로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집사님들하고 그다음에 성도들 안에 평등한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의사결정 장소에 참여할 수 있어요. 요거랑 똑같은 게 침례교회예요. 침례교회도 똑같이 회중교회 시스템을 가져요. 그런데 그 회중교회하고 침례교가 뭐가 다를까? 네, 침례인데 침례보다 더 먼저는 유아세례를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회중교회하고 장로교회는 둘 다 유아세례를 주고, 침례교회는 신자들의 세례, 유아세례를 거부하고 성인이 돼서 믿음을 고백한 사람들에게만 주죠. 그게 먼저 출발점이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재세례를 주는 방법이 교회사에서는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주는 게 있었고, 추운 동네거나 급하면은 물을 묻히거나 뿌리거나 이런 게 있었어요. 또 다른 데 보면은요, 강에 들어가면 물을 위해서 붓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또 그 다 필요 없고 원형은 요단강에서 물에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침례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나는요, 그러면요, 진짜로 하려면 강에 들어가서 해야지. 왜 거기다가 목욕탕 만들려고 들어가는지 이것도 짝퉁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아무튼, 예, 뿌리는 게 아니라, 묻히는 게 아니라 물속에 온몸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침례 방법을 교단 이름으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칼빈에게서 나왔지만 정치를 어떻게 하느냐, 세례를 언제 주느냐 갖고 나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퀘이커라고 하는 거는 칼빈에게서 왔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조지 폭스라고 하는 심리적 체험을 하는 구도자가 그 같은 시기에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사람 안에는 태어날 때 성령과 교감할 수 있는 내적인 센서가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 사람은 내적인 빛, inner light라는 표현을 써요. 그 내적인 빛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성령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말씀인 교회의 표지, 성례전이라든가 말씀이 목사님만 하시는데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례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예배는 여러분 또 심심하시면 구글에 퀘이커 예배 쳐보세요. 예, 뭐하고 되냐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침묵 속에서 교회에 묵상하고 있으면, 예, 주님이 오시죠. 그럼 오신 분이 나와서 주께서 지금 저에게 이렇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들어가요. 그럼 좀 이따 또 다른 분이 한번 나오셔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필요가 없죠. 네, 이런 교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만민이 평등한 거예요. 성직자와 평신도 간에 계급 구조가 없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형상을 주시고 이너라이트를 주셨기 때문에 평등해요. 그래서 영국에서 그 퀘이커들이 처음 생겨났을 때 무슨 운동을 하냐면, 우리가 만민이 평등하다 이거죠. 그거를 사회적으로 실천을 해요.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하냐면 모자 안 벗기 운동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다 모자를 쓰고 있다가 지나가다가 자기보다 이제 그 상점이 나타나면 모자를 벗고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니랑 나랑 왕장성의 시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고개가 든 거죠. 고개를 안 벗으면서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라고 욕을 이제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이후로 가서는 평등하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상 최초로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운동이 전부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인권의 역사라는 부분을 좀 조사해 보시면 모든 인권의 인권운동, 인종차별 반대운동, 그 다음에 여성, 남녀 차별 반대운동,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전쟁 반대, 이 운동의 맨 앞에는 전부 다 퀘이커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 퀘이커가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대신 굉장히 지금도 전 세계 평화운동에 제일 앞장서 있는 그룹 중 하나고, 우리나라에도 퀘이커들이 있지만 아주 옛날에 함석권 선생님 계실 때 조금 모이고, 지금은 그거보다 더 조금, 그때도 많이 모였을 때 50명도 안 모였어요, 우리나라에. 지금도 지역 곳곳에 이 퀘이커들이 있고요. 한명숙 씨의 남편이 박성준 교수가 성공이대 교수인데 그분이 퀘이커시죠. 대전에도 제가 퀘이커들이 모이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주 잘 안 보여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청교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청교도는 기본적으로 칼빈의 영향을 받았는데 칼빈의 영향에서 한 발 조금 더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경험이라고 하는 이 체험이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강조를 하기 시작한 거고, 더 나아가서는 미국 땅에 칼빈의 제네바 버전의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운동이었다라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시기에 독일에서 경건주의, 파이어티즘이라는 게 생겼습니다.